제가 마이크 이걸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서기 위해 이 더운 날에도 모여서 예배하며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림프암 수술을 했어요. 2015년에는 대장암 수술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2018년에 또다시 림프암이 와서 오른쪽 림프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통증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통증 편도선하고 이쪽을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혀도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떼내고 그리고 좀 잇몸 쪽에도 다 떼어내고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합니다.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웅변내에 나가서 장관상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말이 굉장히 어눌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침샘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침샘이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입을 벌리고 있거나 말을 하게 되면 입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물을 자주 마셔도 저 선교사님 왜 긴장했나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입술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왼수 같은 남편이라든지 속썩이는 자녀들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잘하고 웃게 그리고 부위를 딱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금방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면을 쓰고 잘못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정말 전하고 싶은 말 가슴 속에 깊이 담고 있었던 그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물론 옥중 서신이 몇 권 더 있지만 특별히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 후보생들과 목사인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유언처럼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일까? 왜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를 남겨두고 목회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그가 선교지를 향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쏟았고 사랑을 쏟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낳은 그 아들을 그곳에 맡겨놓고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그의 목회가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그 교회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교회의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강건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해라. To be strong. 너는 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함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가 육신적으로 강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강함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한국에 와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알뜰 정보, 생생 정보, 건강 뉴스 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목성연이라고 하는 목자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방을 쓰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호주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냐, 나도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호주 장로교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호주 장로교단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6살 어리니까 55살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아부개 목사님 소천하셨다.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키도 1m 84에다가 체격도 좋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사모님은 한국에 가 계셨고 딸 하나 데리고 이제 한국에 머물고 계셨고 딸 하나는 엄마를 만나러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면 엄마를 만나러 가고 목사님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느라고 목사님은 계셨고 딸이 비행기를 타려고 아빠 이제 나 출발해야 돼 그러고 방문을 열고 아빠를 깨우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수천하신 거죠. 그분의 퓨너럴에 참석을 해서 그 운구차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가슴이 무너져요. 얼마 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 아직도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화장장으로, 화장터로 떠나는 그 연구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투병 중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 건강해라, 너 강해져라, 강건해라 이 말씀은 운동을 통해서 뭐 건강관리를 해서 보약을 먹어서 이렇게 해서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강함을 만들어주는 그 무엇에 네가 인볼브해 있어라,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강함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네가 붙어 있어라.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거기에 네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강함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만드는 강함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강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붙어 있어요. 그 은혜가 그럼 뭐예요? 알아야 붙어 있지. 솔직히 우리 같은 어깨니까, 같은 어깨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업계에서는요, 딱 까버리면 무식한 사람 많아요. 저도 무식하지만 무식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를 하셔야 되고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는데 절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무식함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는데 우리를 무식하게 본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피를 깎는 기도와 또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없이 말씀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하나님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만큼 사용하셔요. 더 크게 사용되어지고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그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제가 말하면 너무 쉬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거밖에 말할 게 어디 있어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리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은혜에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믿음이 같이 가는 이게 두 개가 뗄 수 없어요. 같이 가요. 하나라도 떨어진다?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원망했어요. 내 이런 소리 평신도들한테는 못해요. 우리 같은 업계니까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세상에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지. 아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 이럽니다. 나도 인간이요. 저도 인간이에요. 아니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내가 무슨 암이 감기 걸리듯이 두 번씩이나 이게 뭡니까? 엄청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도 안 나와요. 왜? 믿음을 다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원망뿐이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기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 제가 95년도에 호주를 갔거든요. 30대 초반이었어요. 거의 30년이 돼가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로 풀로 받아보질 못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작아서. 저녁에는 청소하러 갑니다. 그리고 와서 또 수요일에 인도하고 샤워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아내한테 야 옷 갈아입을 거 갖고 교회로 와. 그래서 와서 거기 화장실에서 대충 하고 또 수요일에 인도하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제 사례비로 풀로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일하는 소한테는 마음도 씌우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왔던 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기 싫었습니까? 원망이란 원망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요. 여러분 얼굴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 얼굴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면요. 여러분 얼굴이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얼굴이 완전히 괴물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이런 내 모습을 다 보면서 옆에다가 CCM 찬송을 틀어놨어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도 닫아버린 내 가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몰아넣는 겁니다.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원망으로 가득 찬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찬송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시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해도 되는데 시간이 제가 잘 몰라서 충분해요? 제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녀봅시다. 됐어요. 아무튼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제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갑자기 또 가슴이 이모셔널이 쿵 해가지고 이 찬양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못 꺼주시고 그런 찬양이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뭐 이러면서 찬양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가사 하나가 제 가슴을 땅 때렸어요. 어떤 가사냐면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휴, 그 찬양이 내 가슴을 빵 때린 거야.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물론 그 병실이 저 혼자만 있어서 감사하게도 다행이었는데 거기서 속에서 나오는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기도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만지시면서 기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1시간 반, 거의 1시간 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민망하니까 살짝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나님하고 1시간 넘은 시간들을 시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답니다. 기억하고 계셨고 붙잡고 계셨고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다는 말이죠. 우리가 강해지는 그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삽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나요. 썩어 냄새나는 그 본 모습, 죄가 손짓만 해도 달려가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죄의 달콤함을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쓰레기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은혜 붙잡고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사역해요. 주신 길이니까. 그만두고 싶은 목회인데 그만둘 수 없는 목사야. 그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그 어려운 중에 있는 교훈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져.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2절 말씀부터 나와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쳤지. 너는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신학 안 할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있는 신학교도 가서 채플도 인도해보고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거기 국립대학이에요.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대학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이 있는데 이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이 국립대학, 시드니는 사립대학이고 그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에 코스타맨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서 매주 화요일날 채플을 드려요. 거기 가서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이 부딪혀서 예배를 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항상 젊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어지거든. 시드니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아니요. 비자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비자 때문에. 학생 비자로 스테이 하려고 비자 때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이 왜 적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분명히 얘기해요. 너는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뭐하러 날 더운데 여기 있어요.
에어컨 바람 좋은 데 가서 계시지.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제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가르쳐 놓으면 이단이 됩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이민 생활을 한 29년 하다 보니까요. 소설책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별일을 다 겪고 지냈습니다. 목사님 시드니 연합교회 아시죠? 그 연합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예요. 그 시드니에서는 두세 번째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송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 동포교회도 개척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시에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빌려 쓰다 보니까 예배를 12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11시 예배라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점심을 안 먹고 차 타고 5분 거리니까 오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저를 부르신 그 장로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를 하고 막 야, 뜨겁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 바라보고 설교 안 했어요. 그분 보고 설교했죠. 너만 은혜 받아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예배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되잖아요. 맨날 딸이 목사님 불러다가 무슨 맛배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빨리 담임 목사님을 구하셔서 하시라고 저는 그만뒀어요.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어느 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신옥조 목사라고 하십니까? 이단 그것이 알고 싶단가 추적 60분인가 나왔죠. 하나님의 영원한 지상낙원 그래서 피지로 400명 데리고 들어가는 여자 목사 지금 구속돼 있죠. 그 여자 목사 딸이 며느리예요. 큰아들이 그 여자 목사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됐잖아요. 이단 목사하고.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들어가지를 말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드니에 있는 그 좋은 집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 가지고 과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맞아 죽었어요. 추정 60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맞아 죽은 송장로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 이단으로 가요.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단 달을 잇자 끝단자 맞죠? 이단 끝이 달라. 9개는 똑같아요. 하나가 틀려. 구원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또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알고 가르치시라는 말씀이죠. 교수님들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배워서 바른 말씀 가르치세요. 아멘. 저는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욱 잘합니다. 욱 잘해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코스타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 여기만 뭐 부흥 집회 비슷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열어요. 코스타의 그 공동대표는 옛날부터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코스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고, 그분들이 오셔서 1회 때 같이 섬기고 집회를 했었어요. 그럼 코스타가 이제 28년 동안 계속되고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쉬었어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열리는데, 코스타의 공동대표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뒤에 앉아있다가 거기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하면 뒤에서 제가 소리 질러요. 야, 저거 목사 아니야, 저거 딴소리 하고 있어. 야, 지금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뒤에서 소리 질러요. 저거 목사 아니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젊은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데 우스갯소리하고 무슨 농담하고 안 되잖아요. 우리 업계 사람이니까 저를 이해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안 해요. 제대로 말씀만 전하고 가지. 여러분이 가셔서 사역해야 될 그 현장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역의 현장들이에요. 뺏느냐 뺏기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영혼을 사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붙잡고 있으려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뺏기려고 더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 끝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되겠냐 말이에요. 설교는요, 제가 사역을 31년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딱 31년째인데 만으로 31년.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설교는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끝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더 첨가할 수도 없어요. 말이 어눌하십니까? 괜찮아요. 미사여구를 잘 못 갖춰요? 괜찮습니다. 그건 정말 잘한 설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속에 내 소리가 있고 다른 말들이 들어가고 본문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내려왔어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설교랍니다. 알아야지. 기억하십시오. 힘쓰고 애쓰셔서 책 보시고 연구하시고 준비하세요. 시드니에 두란노 서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장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책을 보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책을 보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죠. 목사님, 책을 제일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집사가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책을 제일 안 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66권은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걸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영성이 없는 가르침은요, 그냥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가장 신학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전수를 못 받은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영적으로 전수를 못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좌충우돌 저 스스로가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큰 교회는 왜 큰 교회인가 쫓아갑니다. 강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왜 강해 설교를 잘하나? 그때 당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해 설교를 잘했어요. 남포교회 수요일마다 거의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배워요. 이 신학교는 영성이 전달되는 그런 신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장 아쉬웠어요. 그 영성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잖아요. 다음 선지자가.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왜? 영성이 있어야 사역을 감당하지. 그런 영성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영성이 뭐냐? 영성이. 이 영성이란 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행했던 단어들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잘.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성이에요?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외치는 게 영성입니까? 아니에요.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목소리 깔고 주여 한다고 영성 아니에요? 똑바로 하십시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비춰져서 나에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침을 이루면 길거리 밟힌다.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은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왜 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니까 달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달라. 그러니까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게 삶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솔직히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적어도 몸부림을 쳐봐야 되잖아.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하잖아. 특별히 여러분은 아는 것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째는 군인, 둘째는 농부,
셋째는 경기하는 선수. 다 다른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통일되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역자들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도 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요. 그렇다고 나한테 잘해달라는 말 안 해요. 성도들이 내가 시드니에서 개척해서 20년을 사역하면서 선물 받아본 게 뭔 줄 아세요? 넥타이 2개, 과일 상자 몇 개. 저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 있거든, 시드니. 그럼 어머니날, 아버지날 되면 제 주머니 털어서 선물을 사요. 세제네도 사고, 바디워셔도 사고, 꽃도 하나 사서 성도들에게 나눠줘. 그럼 좋다고 잘 받아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들한테 받아본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속상하겠어요? 명절이 되면 내가 과일 바구니 싣고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그럼 말을 참 예쁘게 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믿죠?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면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십시오. 묵묵하게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쓰셔요. 제가 빈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어깨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보면 배운 게 있어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그리고 밑에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저 비유는 언제 했고 저 예화는 언제 써먹었는데 또 써먹고 뭐 그러면서 앉아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이렇게 변해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옳게 세워지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밖에 충성하라. 그러면서 더 하나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말씀 전하다 집사가 지 얘기한다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나는 지 얘기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가슴을 찔리게 만들었는데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는, 제가 무슨 말해요? 아 주여,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박해, 비웃음,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세퍼레이트 하고 이제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도 아파하고 계시구나. 아, 나만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주님도 안타까워 하셨구나. 그때 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 제 입술에서 튀어나오더라.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난 속에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힘내라고, 함께 한다고 용기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가슴에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자의 길을 가는 동안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된 하나님의 사역자들 앞에서, 도역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잘 새겨져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마지막 유언처럼 전해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힘주시고 가는 길에 외로울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가는 길에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합심 기도 7가지가 있죠. 예, 그거와 함께 오늘 성교사님의 말씀 들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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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로 주님 에리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광,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르짖으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사를 보여주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도할 수 있으면 주셔야지만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까지 오늘 하나님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묶인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잘 쓰러집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나를 만들어 가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고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열어주시사 에바자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을 사랑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얘기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소리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 시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지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랑 가운데 어머니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그분의 경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고 아버지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참으로 찬양과 감사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남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본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버지는 지금 각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하며 전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위험에 사야 말씀처럼 아버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그 전력 하나님의 보리수방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비정자들의 하나님 앞에 납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다시금 통사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자유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도 하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한 봉사님까지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봉사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인류가 힘내는 나를 높이며 아버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 때문이던가 정성스러워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한국으로 아버지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신학적 교수와 무엇을 영성, 이성, 지성, 실력으로 부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교수님과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역할을 감당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모든 항상 힘들었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 아름답도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시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3년 목사 후보기에서니까 전도사교실 목사교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성, 지성, 이성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깨끗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 합장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선혜 감사님 헌금